신약성경 386면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에서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성아, 친구들 깨워. 주성아, 잘 거면 사모님 옆으로 가. 앞으로 나오든가. 빨리 둘 중 하나 선택해.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나올 거야? 빨리 나와. 앞에 앉아. 빨리 예배 시작. 빨리 와. 주성이 너 목사님 앞에 있어야 목사님 설교가 돼. 빨리 와. 친구들도 와. 장난치지 말고 빨리 와. 여기 옆에 나눠서 앉아. 얼른.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거기 앉고. 그렇지. 친구 둘은 뒤에 앉고, 한 명은 두 명은 뒤에 앉고. 그렇지. 자, 됐습니다.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는가? 시작.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는가?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두 번째로서 편지를 쓴 내용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썼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두 번째 편중을 썼습니다. 편지를 쓴 목적이 있죠. 그것은 성경에 보니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하여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쓴다라고 하고 있는데, 무엇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냐면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과 주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해되신 거죠?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쓰는 거예요. 1장부터 2장까지는 첫 번째 편지고 3장부터는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인데 이것을 왜 쓰느냐? 성도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 일깨운다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편지를 보는 성도들에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한 편의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3절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린 자녀에서부터 주성이에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먼저 알아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조롱이 어떤 뜻이죠? 조롱? 주성아, 조롱 당해봤니? 조롱? 에이,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에이. 우리 성도님들 조롱 당해 보셨나 봐요. 조롱? 전 많이 당해봤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주사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냐는 둥, 키는 왜 이렇게 똥자루 마냥 조그마냐는 둥, 그걸 가지고 설교라고 하고 있냐는 둥, 재수없다는 둥, 엄청난 조롱거리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공통점은 조롱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에 뭐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라고요? 조롱하는 자들. 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무엇을 조롱하느냐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조롱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조롱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은 희롱하다, 놀리다, 원뜻이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롱하는 자,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는 뭘 다시 오냐? 라고 조롱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이 아멘 생각나고 기억나야 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들이 주님은 재림이 없다 부정하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육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자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할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주님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을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조롱할 터인데 어떤 조롱의 내용이냐면 주님 다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창조될 때와 마찬가지 않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우리 조상들이 죽었지만 한 사람도 다시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있다 없다? 없지 않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다시 살아 돌아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봐라, 우리 조상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지금까지 한 사람이라도 다시 돌아온 근거가 조짐이 있느냐. 창조하신 것을 보아라. 산도 그대로고 바다도 그래도 어떠한 변화도 없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주님이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어디냐, 거짓말 아니냐, 사기 아니냐, 지금 묻고 있는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수많은 조상들이 죽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다시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있느냐. 자연을 보아라. 창조받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어떤 조짐이나 어떤 변화가 없지 않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약속은 거짓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자신의 믿음을 조심스럽게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 다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 말세 때는 이단들이, 거짓들이, 교사들이 나타나 이것을 가지고 조롱하는 겁니다. 오긴 뭘 와, 오긴 뭘 와. 지금까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자연 만물을 보아라. 변한 것이 있느냐. 주님이 다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님 다시 강림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살아 숨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강팍한 이 마음이, 우리의 게으른 이 영성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뜨거워질 것을 믿습니다. 식어진 우리의 심장이 주님이 다시 강림하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라면 다시 뜨겁게 뛰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부활했음을 나타내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멀뚱히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 언제 오신다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참 안타까워요. 주님 2024년 11월 달 1일 날 오신다고 하시죠. 예수님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2025년 성탄절 날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2025년 12월 24일까지는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날 하루 딱 남았을 때 교회에 나와서 세례 받고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내일 오심을 믿으니. 언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만 하셨지 언제 오신다라고는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실 것입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알 바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신다고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는 이렇게 오신다라고 계시록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라고는 약속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오신다라고는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대요? 어떻게 오신대요? 도둑같이. 도둑 집에 들어와서 다 훔쳐가요. 옷도 훔쳐가고 다 훔쳐가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도둑질 당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신다면 오늘 마음껏 주무셔도 돼요. 그냥 진탕 놀아도 돼요. 세상에서. 근데 주님이 어떻게 오신대요? 도둑같이 오신대요. 도둑같이. 이때 깨어있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더 믿음 생활을 잘 해야만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 줄 모르니, 주님 언제 우리 앞에 설 줄 모르니 우리는 매일매일 삶이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 중에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한데도 지금까지 우주의 변화가 있느냐? 그들은 우리를 이렇게 조롱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여 이 조롱을 이겨내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8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의심하는 거짓과 이단들에게 3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성도로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과 이 세상의 시간적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고 길다라고 생각하는 천년이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은 뭐와 같다라는 거죠? 하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 됐네요.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예요. 아, 왜 안 와?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아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지금 우리 며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로 보면 이틀 기다린 거예요. 2000년 이틀 기다린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강림이 늦어지는 것은 주님의 강림이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표가 다른 것을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두 번째 해석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자,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하시는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베드로는 세 가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성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속을 미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행하시면 이때 심판의 날이 올 터인데 그것을 미루시는 것입니다. 왜 미루시냐면 회개하고 돌아올 영혼이 있음을 알아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늦추시는 이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자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늦추시는 이유가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늦추시는 이유가 내 아내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미루시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돌아와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참으시고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미루시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 자녀들 때문에. 누구 남의 자식 말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 자식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늦추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워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공통점의 한 가지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늦추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에 의하여 녹아질 심판이 임하면 건짐받고 구원받을 영혼이 몇 명이나 될까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성경에 보니 하나님은 그 약속을 늦추시고 미루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리들조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니,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도, 왜 그렇다라는 거죠?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간절히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오시거나 말거나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날이 오거나 말거나 바라지도 않고 난 사모함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조차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심판의 그 약속을 미루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야 할 영혼이 적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는 이 땅이 어떻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심판받는 날이에요. 저는 그 날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어. 주님이 언제 오시든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큰 믿음을 가진 시온성교회 성도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어요. 내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든 오십시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더라도 주님, 언제든 오십시오. 저 편한 날 고르지 마시고 주님 편하실 때 언제든 오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하지만 우린 하나님의 날을 바라지도 않거니와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튜도라는 뜻인데 마음의 애간장을 끓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인터넷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시키고 쇼핑을 하고 그거 언제 오나 기다리는 거예요. 띵동, 아싸, 택배 왔다. 아버지보다 더 좋아해, 택배기사를. 엄마보다 택배기사가 더 좋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날을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마음을 갖지 못하는 우리들을 잘 아셔서 주님의 강림의 약속을 미루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날을 바라고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직까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냐면 무엇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약속을 늦추시는 이유가, 주님의 강림을 늦게 하시는 이유가 세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세요. 왜 오래 참고 계시죠? 주님의 약속을 미루시면서까지 주님이 오래 참는 이유가 있어요.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받았으니 죄져도 되네요.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도 되는 겁니까? 구원받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함을 이루라. 구원함을 이뤘다가 아니라 구원함을 이루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신다 말씀하시며, 빌립보서 2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빌립보서 때에도. 다시요.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나 없을 때 너희들 뭐 하라는 거죠? 항상 복종해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 뭐 난 구원받고 세례 받았으니까 뭐 나는 땡이야. 뭐 나 이제 내 마음껏 살아도 되지 뭐.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이 없으시더라도 다시 오신다 하신 강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순종이란 단어가 아니라 복종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군사입니다.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군사예요. 군사. 내가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늦추시고 참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온전케 이룰 때까지를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진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할 믿음을 가져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할 믿음을 소유했기에 주님은 오늘도 기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며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말하는 주님이 오기는 뭘 와,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조롱당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여서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라고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늦추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저기 박 집사 때문 아니고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이에요? 내 자식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내 남편과 내 아내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내 사랑하는 부모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으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늦추시는 까닭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의 단열에 오르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참으실 것이고 내일도 참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때건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알 바 아니에요, 그거는. 하지만 이단들은 그것을 자기들만이 아는 신령한 것이라고 거짓하며 우리를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시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언제 몇 월 며칠 어디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삶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의 삶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 제 믿음 보시죠. 저 주님의 나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며 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집사입니다라고 믿음을 내놓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두렵고 떨림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그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날 우리에게 기쁨으로 가져다 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세상 가운데서 사는 이들은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며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십니까? 회개함으로 간절히 사모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이단들의 조롱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